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나가 사는 일들, 세상을 이기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는 중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입니다. 기도가 거듭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가 거듭나면 산다. 어려울 때 우리 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가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15년을 살았대요. 15년.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책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있대요. 예전엔 몰랐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한 개씩만 읽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1년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일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하면 366번이라는 분도 있고 좀 더 많은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 때문에 이 두려워 말라를 세워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살면서요. 오늘의 두려움만 사십시오. 365번 두려움이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두려움만 사십시오. 내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두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두려운 일은 오늘 승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셔야 돼요. 그 인사가 이거죠. 승리하십시오. 오늘의 두려움은 뭘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두려움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27편.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문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조그만 문제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문제도 스스로 고민하다가 죽죠. 문제 빠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여러분 문제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를 바꿔보세요. 사는 일에 매일 문제, 사람, 세상, 이 근심 이것만 먼저 묵상하지 마시고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인생 중에 제일 어려울 때 지은 시인데 제일 어려운 게 크게 사울에게 쫓길 때 거의 죽기 직전이죠. 사울에게 쫓길 때하고 아들 압살롬이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상반기, 후반기에 한번 살다 보면 감당 못할 문제가 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규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목자세요? 아니면은 날마다 먹이시는 분이세요? 친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규정했는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 교회를 다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러면 잘 나가야 되는데요. 글쎄 어떤 하나님일까? 다윗은 한 번에 딱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끝. 하나님 뭐래요? 나의 빛. 왜 빛일까요? 문제는 어두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태초에 여러분 이 혼돈 어두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그럼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은 어두움, 깜깜함. 어둠 속에 들어가면 뭐 죽는 거죠.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이 평생이 어두운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빛은 하나님 뿐인 거죠. 하나님이 어두움보다 크셔. 선포하는 겁니다. 규정한다는 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왜 빛인지. 빛이란 뭐 태양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빛. 어둠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빛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건지실 거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여러분도 이 문제가 어두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두움을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 빛과 구원이신데 여호와는 내 평생의 능력이시래요. 내 평생의 능력. 이 평생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평생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의 능력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잠깐 능력이십니까? 아니면 젊은 날에만.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신 분이 있죠. 평생 능력. 이거 시브리어로 마우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능력, 이 평생 능력, 이건 뭐냐면 생명의 능력은 피난처란 뜻이에요. 마우스. 안전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셔서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나에게 뭐예요? 안전한 곳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되게 짧은데 여러분이 이거 머리로 만들어서 이거 입으로 기도하실 분 별로 없을걸요? 매일 똑같은 거 주문해 외우듯이 외우고 있잖아요. 외우십시오.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요. 그냥 이 시편을 외우셔서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냥 이걸 그대로 외워서. 하나님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이 피난처, 안전한 곳.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온대요. 죽이려고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치려고 왔답니다. 군대.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 군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를 다녀왔는데 훈련소에서 퇴소할 때 군인들이 쫙 쓰면요. 그 다음에 총 들고 쓰고 무섭죠. 근데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우리나라도 트라우마 있잖아요. 군대가 들고 일어난 일들. 두렵잖아요. 한번 잡혀갔다 온 분들은요. 잠을 못 자죠. 근데 그게 나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 한 두세 명이 와도 무서운데 군대가 나를. 근데 이게 두렵지 않대요. 이게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난대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어날 수 있다. 태어나다는 건 자신만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타흐라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한다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면 태어나지가 않죠. 왜 그래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나는 태어나리로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선포해요. 하나님을 규정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도의 순서예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네 소원 이루어줄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 그럼 여러분은 뭘 얘기하시겠어요? 오늘 다윗의 소원은 이거예요. 내 평생에 내 소원은 딱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래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찬양 있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렇게 찬양이죠.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갈망입니다. 갈망. 그럼 고난 중에도 어두움 중에도 내가 갈망하는 거. 사슴이 찾듯이 시냇물을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날마다 갈망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성전. 거기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어두움 중에 기도하죠? 기도자라는 거예요. 기도자. 기도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고난이 오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평안할 땐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오면 사람 쫓아다니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내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믿음은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로 쓰는 거예요. 기도자. 그래서 다윗은 기도자였습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기도자 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매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수준하고 똑같아요. 인터넷이나 AI 치면요, 기도란 하고 개념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법도 다 나와요. 그거는 학문이죠. 배워서 하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적인 단계를 넘어가요. 그건 뭐예요? 성경적인 기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기도자들도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기도자를 넘어서면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체험한 기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거 뭐예요? 영적인 기도자. 그래서 하나님을 뭐예요?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며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기도자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기도란 이런 거야 하고. 그런 분들은요, 책 얘기를 대따리 많이 해요. 주워 들은 거, 이렇게 공부한 거, 전부 그거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요, 성경적인 기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암송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기도할까? 더 들어가면 영적인 거죠. 이게 뭐야? 거듭난 거예요. 기도도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매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왜 응답이 없냐? 기도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자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자. 평생의 소원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회복을 주세요. 특별히 누가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서 예배하고 싶다. 이민들 갑니다.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막 30년, 40년, 50년 살았어요.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들 많죠. 이제 병도 많이 생기고 여러 이유로. 한국이 편하잖아요. 먹는 것도 병원 다니는 것도 뭐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꿈꿔요. 한국에 가면 어디부터 가고 싶어요? 저는 어느 식당을 가고 싶어요. 고향에 한번 가고 싶네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저 교회에 가고 싶어요. 제 모교회. 어려부터 다녔던 저는 그 예배를 사모해요. 그럼 이게 정체성이죠. 해외에 나갔는데 제일 가고 싶은 데가 돌아오면 예배하러 가야지. 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가는데 제일 가고 싶은 데가 교회였어요. 오자마자 군복 입고 그냥 집에 오기 전에 교회부터 가요. 예배부터 가는 거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 가요. 퇴원하면 예배부터 가야지. 힘든 일이 있어요. 이번 살아나면 예배부터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창피한 게 없습니다. 교회 오는데 허름한 옷 그냥 입고 와요. 심지어 환자복 입고 와요. 그냥 군인, 그거 입고 와요, 군복. 근데 예배가 1번이 아닌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하고, 이쁘게 하고, 씻고, 내가 뭐가 되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집에 사는 거. 하나님 집에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요. 저는 성전을 사모해요. 예배자인 거죠, 예배자. 하나님, 예배자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문제를 자세하게, 이 문제로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이거를 지켜주세요. 예배자. 기도자, 예배자.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생에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이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성전에 가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숨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유일한 곳,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성전. 그 여러분 성전으로 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지쳐 잠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갈 데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성전으로 피하러 왔어요. 기도하다 잠이 들어요. 예배하다가. 그러면 희한하게 문제들이 정리돼요. 하나님 품으로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래서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젠돌프. 종교개혁자죠. 많이 들어봤죠? 진젠돌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거. 간절히 하나님 원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거죠. 이게 기도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기도는 뭐냐면요. 환경, 주변, 사람이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이것이 성공한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성공한 기도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근심이 염려가 더 많아져. 원수 마귀가 생각으로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 야,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왔어.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공한 기도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오랫동안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거. 그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어주시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위로를 경험하고 오는 거죠. 그걸 어디서 경험해요? 기도하는 자리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기도하는 자리가 동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길거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가까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호마이스 부슈넬이라는 사람이 기도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거. 내가 문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이게 기도자가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 어려움, 압살론이 사울이 죽이려고 오는데 지금 전쟁, 위기, 어려움 되게 많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제?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었고, 애들은 잘 기른다고 길렀는데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애들만 바보 같고, 이거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다윗처럼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너무 크고 아니야, 하나님이 빛이야. 하나님이 구원이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돼.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린 자꾸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이 문제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진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먼저 하나님 안에 깊이, 충분히, 온전히 거하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나 감싸고 있어. 하나님이 나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이 기쁨.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하고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령에 힘이 생기죠.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적 원수들이 작아 보여요. 나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아니어도 하나님 금방 떠나잖아요. 살만하면 떠나고, 그쵸? 항상 떠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떠난, 나 이 문제 갖고도 안 떠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들은요, 희한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와요. 물질이, 사람이, 병이, 그게 기도자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늘 떠나요. 제가 보면 살만한 것 같은데도 떠나고 계속 떠나요. 이 앞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간절한 부르짖음,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7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놓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우리는 먼저 무조건 부르짖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고. 그러니까 7절, 내가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죠. 근데 실은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같이 기도해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옆에 사람 하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이지 않아요. 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잘못하면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을요, 여러분이 빨리 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이거를 1년 오래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충분히, 여러분 이게 거듭나셔서 이 기도가 1초 만에 되셔야 돼요. 하나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이거 1초 만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 영성. 그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버스에서도 되고 운전하다가도 되고, 나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얼굴을 찾아요. 하나님 숨기지 마세요. 예전에 클 때 부모님 잊어버린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옷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아빠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얼굴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있고 하나님 나 버리신 거죠. 10절을 보니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범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별걸 다 당할 때 있잖아요. 부모도 버려요. 자식도 요즘 부모 버리고 부모도 자녀를 버려요. 상태가 좋을 땐 괜찮아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때요? 상태가 안 좋아요. 압살롬한테 쫓길 때는요, 백발에 여러분 속옷바람으로 도망가는데요. 상태가 안 좋아. 밧세바를 범해갖고 상태가 안 좋잖아요. 간음하고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리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사라졌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 죄의 모든 시작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만만하죠. 맨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잘 지내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가 여러분이 죄를 짓나? 예배를 멀리하나? 기도 안 하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만만할 때.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드리지를 않죠. 하나님이 어려우면요, 두려우면은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 지켜보시는데. 잠언 19장 23절에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께 안 드릴 수 있고 헌신 안 할 수가 있고.
그럼 뭐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알아서 드리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건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다른 게 두려운 거죠. 내 은퇴 후가 두렵고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럼 365번의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미래의 두려움까지 다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내가 일을 간둘 때가 두렵고 병들 때가 두렵고 내 삶을 뭐예요? 다 두려움으로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 들고 이거 하고 전부 야 두려울 걸 미리 자기가. 하나님은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에다가 내 걸 다 드리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질이고 시간이고 뭐고 다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여기다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죄 지은 자들의 특징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해 하나님 내 영의 정직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회복해 주세요. 그 교회도 잘 보면요 성도들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죄 지은 분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안 한대요. 가르쳐줘도 안 하고요 적어서 줘도 안 하고요 죽어도 안 합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회복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들은요 다 해요. 아멘. 못해도 자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럼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생각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 갑니다. 여러분 공부가 두려운 애들은 잠을 못 자요. 내일 시험이 야 나 이거 너무 두렵다. 이거 인생을 근데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애들은 그냥 잡니다. 걱정이 안 되냐? 안 된대요. 떨어지면 그냥 살지 뭐. 이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러 안 올라와요. 그렇게 기도를 하래. 인생이 걱정이 안 돼? 삶이 내가 보면 문제 덩어리인데 절대 기도 안 하죠. 왜 그래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두려움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부지런해져요. 예배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는 방법이 두려움을 주시는 거. 그게 거듭남입니다. 12절을 보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그 다음에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나중에 나 산자 구원받는 자 된다는 것이죠. 이 뒤에 내용은 다윗이 이제 순서를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이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는가? 기도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기다려요. 응답이 없죠. 기도를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려. 하나님이 오실 거야.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때 예레미야를 읽잖아요. 예레미야서를. 거기에 봤더니 예레미야 예언이 나오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다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카엘 천사가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레가 걸렸다. 2레.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세1에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엘 정도 기도하니까 2레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1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실패한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계속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 처음에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할 내용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공부해, 힘을 내, 건강해 이런 거 아니에요. 기다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기다림을 뭐라 그래요? 에무나.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가 뭐야? 너는 믿어.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려. 그 인내라는 것이죠. 그 히브리어로 믿음은 기다리다. 에무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잘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세게 기다린다는 거죠. 확고한 마음으로.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 이제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보면. 표정이 이제 안 올 것 같다. 저 사람 예배 이제 안 할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여러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야, 담대히 기다려. 여호와 반드시 오셔. 이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마지막은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믿을 때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리죠. 앞에서 하나님 빛이요 구원이시요 별 얘기 다 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기다릴지어다. 오늘 기도하고 나면 기다려. 오고 계셔. 저녁 기다려. 내일 하겠지 기다려. 그러다 기다리다가 안달이 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정신병 오고 어떡하지 이거 문제는 금방 올 것 같은데 이제 연락이 오고 빚 갚으라 그러고 그 병은 이제 끝났다 그러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어떡해요. 하나님 거기까지 가시면 되니까요. 기다려. 기다릴지어다. 거듭난 자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른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거듭나셔야 돼요. 기도가. 거듭나지 않은 기도를 계속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고 규정하고. 그럼 소원이 뭐예요? 세상 소원이 아니라 예배자 되는 거.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갈망. 그 다음에 7절부터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부르짖어도 되지 뭐. 뒤에는. 그렇잖아요. 뭐 뒤에 대충 부르짖어도 되죠. 근데 우리 너무 부르짖는 일에 대충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기다려요. 그냥. 그 다음 기다려. 급하면요. 7절하고 14절까지만. 1절로 7절 그 다음에 14절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기다려라. 오늘도 나가면서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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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클 때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3차 혁명까지 있었거든요. 농업, 상업, 그 다음에 기술. 요즘 AI에까지 왔잖아요. 미래 사회는 로봇. 어떻게 갈까? 두렵죠. 그거를 묵상하면. 근데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애들 일터는 예비해 놓으셨겠지. 근데 소원이 이 일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기도자 되는 거. 소원을 바꾸세요. 애들 소원을. 일, 직장에 하나님 우리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자 되게. 이것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부모님들, 자녀들 다. 우리가 기도할 거 이거.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다리자. 온 식구가 기도자예요. 저녁에 모여 같이 기도해. 아이는 아버지를 위해 세상 이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야 어떻게 사냐 니네는 서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같이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순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기도의 순서를 만들었을까? 이게 기도자인 거죠. 우리는 기도하라 그래도 못하는데 머리에 기도의 순서가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채우고 자동으로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고, 우리의 기도는 너무 하찮아요. 진짜로. 기도가 거듭나셔야 돼요. 야, 저 기도 갖고 저거 노래 오디션을 나가요. 열심히 불러갖고 한다는데 그걸 노래라고 하냐? 이런 거죠. 그걸 기도라고 하냐? 여러분, 가수들은요, 보컬도 목소리 내는 거, 목소리도 트레이닝 받아요. 보컬 트레이닝. 그 다음에 여러분, 율동 트레이닝 따로, 의상팀, 별것, 그래도 올라가갖고 될까 말까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거듭나십시오. 기도가 거듭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살다 이 사울로 압살론으로 인생의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큰 문제, 환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자로 살아남는 것이죠.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만날 때 우리가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야. 하나님 빛이야. 하나님은 구원이시야.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실 거야. 그러니 나는 태어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거.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이거예요. 길거리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하다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이 마감되는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이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기도했으면 기다리게 도와주세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했던 것 오늘 응답하신다. 예전에 1년 전에 기도한 것들이 오늘 기도된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를 해놨어야 오늘 기다리죠. 또 오늘 기다린 걸 갖고 아버지 미래에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거듭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거듭나는 다윗과 같은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